드디어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소아마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지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감염자가 140만이 넘고 두 가지 증상이 있는 거예요. 임산부가 이 모기에 감염이 되면 수두증, 그 소두증, 아이들의 뇌가 자라지 않는 소두증 증상이 보여서, 그래서 태어나면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작아지는 거니까. 또 다른 현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는데, 지카 바이러스에 사람이 정상인이 감염이 되면 길랭바레 증후군은 면역 체계가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점심마비에 빠졌다가 서서히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는 소두증,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길랭바레 증후군.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벌써 태국에 갔다 온 여자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증세가 아닌가 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증상들이 지금 하나씩 나타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메르스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사태까지 점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구약 성경에서 물과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의 두 현장은 물과 불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 현장도 물과 불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3장 6절에서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 노아홍수의 비유를 들어서 물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두셨는데 심판과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두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6절에서는 물로 심판하고 7절에서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고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물과 불로서 상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두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패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적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완성의 날이신 걸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패의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레슬레일 박사는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7가지 점검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간절함이 마음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경건의
그 활동력, 경건의 깊이는 얼마나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어떤 일에도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가. 누구나 다 욕심의 생각이 나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걸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로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가. 일곱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있는가. 이 일곱 가지 질문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사람이냐 아니면 신적 성품의 사람이냐, 이게 우리들의 항상 자신에 대한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신대 교수님 같은데 그 아이를 그렇게 시체가 지난 1년 동안에 미이라가 될 때까지 방치해 둔 거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서 TV, 신문, 인터넷 신문에서 계속 이 사실을 보고 보도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죽었지만 또 다른 목사의 집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 사람, 그 교수하고 자기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면 어떡하나, 그런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교수를 욕할 수가 없는 게, 저도 하나님을 한다고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 놓고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내 아이들도 이 뉴스를 들으면서 내 얼굴을 떠올리면 어떡하나 하는 아픔이 제 안에 있었어요. 도대체 구원받기는 했을까? 이 질문부터 나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는 한가? 만일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애 시체를 옆방에 놔두고 이렇게 태연하게 살 수 있지? 그럴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적어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양심이 살아있다면 옆방에 애 시체를 놔두고 어떻게 신학교에서 거의 개그맨 수준으로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신학 강좌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뉴스 뜨자마자 바로 검색을 했더니 벌써 빠르더라고요. 애들은 벌써 다 찾아내가지고, 신상성보 다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이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험악한 말로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부패의 사람인가, 신적 성품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만일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한국교회 미래는 정말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게 있어요. 들어있어요. 만일에 그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은 신적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의 인격성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고 어떤 직함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1장 8절에서 13절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1장 3절에 8절에 10절까지 하나님의 목적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8절에 먼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부터 베드로가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주의가 나왔습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제가 질문하고 지금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걸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을 1000년 왕국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6000년의 역사와 1000년 왕국. 21세기가 막 2000년이 넘어갔을 때 한바탕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휩싸인 이유는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세대주의, 종말의 이론을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종말의 이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는 하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징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누가 뭐라 그래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지금 또 이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여전히 이유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발가락 시대, 10개가 하나의 국가다. 그러면 이유 공동체밖에 없으니까 이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지금도 이유를 바라보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거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와야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전이 있나요?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무슬림의 황금 도움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유대인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여전히 황금 도움사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게 실제적 사건이라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고 하면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릴 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더딘 게 아닙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닌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터 그린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준비했을지라도 이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의 아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합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절하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서둘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언젠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른 그 사본에 보시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잿더미가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물질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연과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조, 모든 원자가 다 불타버릴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B-29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 원자폭탄을 처음에 터뜨렸을 때에 한 7만여 명의 사람이 죽고 그 뒤에 한 13만 명이 죽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원폭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 때문에 죽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히로시마에서 한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터지고 나서 그 뜨거운 열기에서 사람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버리는.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한 6만 4천, 7만여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한 30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터졌을 당시에는 그 뜨거운 물이 확 지나가 버리면 사람이 그 열기와 불과 증기에 의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3장 10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인 원소들은 다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버리고,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다 불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도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예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류는 뭘로 망해요? 대규모 전쟁으로 망한다. 초대형 전쟁으로. 그걸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2015년도에 전 세계 핵 보유국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핵탄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15,850개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발 밑에 15,850개가 있어요. 그런데 추정치는 16,350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 강대국들이 숨겨놓은 게 몇 개 있는가? 가장 많이 핵탄두를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7,500개, 미국은 7,260개, 프랑스도 300개, 중국이 260개, 영국도 215개, 파키스탄이 100개 내지 200개인데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인도도 한 90개에서 110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80개, 북한이 6개 내지 8개. 만일에 북한이 미군 기지가 있는 용산, 이제 이전을 했지만 이전하기 전에 용산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폭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국방위협 감소국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이게 2004년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용산의 500m 상공에서 원폭이 터졌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40만 명이 싹 없어져요. 하늘에서 빵 터지면. 그리고 이후에 화상과 여러 가지 낙진 오염으로 인해서 한 2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원폭 하나가 500m 상공에서 터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폭발 지점 반경 150m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1.8km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5km면 광화문에서 종로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거기에 모든 건물이 절반 이상 다 파괴가 당합니다. 그게 500m 상공에서 터졌을 때, 그러면 용산 지상에서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한 125만 명이 그렇게 사망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 이렇게 나요. 125만 명이면 서울시 10명 중 1명이 원자폭탄 하나로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발 밑에 무려 16,350개의 핵탄두가. 어느 날 인류가 미쳐버리면,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다 단추를 누르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야말로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땅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숲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종말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에스겔도 비슷한 종말의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 내리타리라. 그야말로 원폭의 그 상황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리리라. 그 현상이 마지막 인류에 닥칠 종말의 날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11절에 13절까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맞다.
어디 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원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칭 메시아를 찾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그 종말을 사는 종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람됨.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가 아니라 3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늦어져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다리시는 건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를 앞당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우리가 서둘러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저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 중심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완성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20여 가지 사역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당한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일에 합당한 인력들이 세워지면 당장 해야 될 사역만 해도 한 20여 가지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 해야 할 일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헌신들,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날이 앞당기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게, 새로운 일을 하려면 새로운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겁고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날을, 심판의 날을 앞당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손을 잡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젊은이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깨어있는 그 어른 세대들,
우리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을 가진 교회의 어른들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그 13살 된 아이가 죽기 전에 가출을 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랬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선생님이 부모에게로 데려다 줬어요. 의도맞고 애는 또 뛰쳐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제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누가 그 아이를 재워줄 수만 있었으면, 그날 밤만 넘겼으면 애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기어이 12시가 넘어서 아이를 강제로 집에 데려가고 1시부터 아버지하고 계모가 패기를 시작을 해서 애가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부모가 애를 때리는데 시계 쳐다보고 때려요. 다 거짓말이죠. 5시간이나 지치도록 때렸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지금 또 다른 영혼들이 찾고 있는 교회가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자기들을 맡길 수 있는 성경적 교회는 어딘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만 될 수만 있다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와서 신앙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세대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와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고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장 5절에 의를 전파한 노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을 거예요. 또 2장 6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만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롯처럼 그 영혼에 괴로움이 가득한 사람들, 롯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12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이 12절에 다시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거주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거한다고 그랬을 때 그 거한다는 말이 홈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의 집.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의 집이 돼야 돼요.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의 집에 거주한 사람들. 내가 그래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의의 집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의 집이어야 돼요. 의의 집이라는 것은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부패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구정 연휴 동안에 여러분의 집을 의의 집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사랑만 있고 용서만 있고 친절만 있고 겸손만 있어야 의의 집인 거예요. 얼굴 표정이 싫으시군요. 이번에 오면 한바탕 할 거야. 뭐 그런 결의에 찬 모습이. 그냥 의의 집으로 사세요. 교회도 의의 집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거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의의 집을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아이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에 오래도록 안아주셔서 아이의 슬픔이 다 지워질 때까지 주님이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 그 아이처럼 버림받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1년에 10,000건이 넘는 아동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의의 집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 모두의 우리 가정이 의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저희 목회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의의 집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고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